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맺지 말아야 됩니까?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죠?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신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을 충분히 믿어도 된다라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고 크신 하나님의 모습에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동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열매는 맺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파격적으로 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막 났어요. 기적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했죠? 당신이 겁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죠? 밤에 몰래 온 거 아닙니다. 그건 토론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시원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당신 맞아요? 하고 물었던 거예요. 메시아로 예언된 그 사람이 맞습니까? 물었던 거죠. 주목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었죠? 우리와 함께 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통에 나를 묶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한편입니까? 적입니까? 적이었을까요? 한편이었을까요? 적이었을까요? 한편이었을까요? 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히잖아요. 유대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뭘로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왜 재판장에 서 있노?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재판받는다 이랬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저 봐라, 쟤 나쁜 놈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다, 죄 없다, 우리 편이네, 우리 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편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한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 앞에 보시면 부활 논쟁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었거든요. 안 믿거든요. 이 부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갚아줄게. 그러고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역시나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왜 계명을 물었을까요? 왜 계명을 물었을까요? 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어떤 오류에 빠질까요? 모세보다 값도 안 되면 잽도 안 되면서 모세보다 크지도 않으면서 뭘 이렇게 물리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멋지게 대답하셨습니다. 야, 너 성경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지 않는 겁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느 한 면만 놓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래, 그 다음에 훈련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서는 순간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반드시요.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첫 번째로 놓았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만큼 쌓고 나면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 이건 논리적인 순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갑니다.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음에 내가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죠?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 삶은 왜 이럴까? 형편없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굴까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죠? 이웃이 누굽니까?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 땡입니다. 그랬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죠? 자, 이웃에 대해서요, 사랑한다? 여기서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다 지켜. 그런데 제 이웃이 누군데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그런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불쌍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이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으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입니다. 동시에 사랑해야 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사랑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해야지, 맞지만 아닙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누가 사랑을 잘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커서도 사랑을 잘한다 그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고 동시에 사랑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퍼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은 무엇이냐?
너 자신의 이웃이다. 그리고 동시에 너는 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이웃을 고르고 있냐? 너 자신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외의 모든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웃을 두 단계로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누구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형제라는 말 쓰잖아요. 구약 성경은 형제로 써도 돼요. 왜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예요? 안에 있는 사람. 그럼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밖에 내 사랑이 향한다? 그것도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먼저는 믿음의 형제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배웠지만 성도의 교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동시에 두 번째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그래서 잘못하더라도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강도 만난 자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믿음과 무슨 상관인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믿음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교회론이라 그래요. 교회에 대한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야기해요. 자, 삼위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충만으로 교회가 충만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교회가 충만한 게 뭘까요? 교회가 충만한 게 뭐죠? 교회가 충만한 게 뭘까요? 자, 큰 사람 교회는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충만합니까?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뭘까요? 교회가 충만하다. 교회의 충만은 성도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모이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평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충만은 뭐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요,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는 걸 말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주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이게 우리를 왜 하나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는 건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순서가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영광이 충만하셨을까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본인이 가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즉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이 영광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것은 뭐다? 그들도 사랑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을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자의 하나됨이 필수라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큰사랑교회 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 뭐가 전도라고요? 우리의 하나됨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세상이 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주목해요. 왜요? 교회에 하나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세요, 교회를 빼고, 자,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이 독단적인 권력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일 수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자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양산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이다? 큰사랑교회 충만함이 필수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양산 안에 있는 큰사랑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의 충만함이 없이는 양산시의 충만함이 없다고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 신자가 하나 될 때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하죠? 교회 왔다가 오! 너희들 대단하다가 아니고, 와, 하나님이 진짜 있는갑다. 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있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자가 하나 되는 게 뭐죠? 이 신자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끼리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붙잡고 전부 다 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 하나 됩니까? 신자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연합되었더니 누가 있어요? 저기에 같은 조시라서가 아니고 권사님이 계신 거세요. 조시원 권사님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 되었는데 저기에 장로님이 계시고 하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죠? 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믿음과 연결돼요? 이제 이해되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죠. 그것만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가인이 아들을 쳐 죽여요.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에요. 뺏고 빼앗아야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에 의해 연합하여서 예수님께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 그러고 나니까 믿음 안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 거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네? 또 있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나와 한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성경의 수많은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진리와 순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한데 교회 안에 충만한 영광은 세상에게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충만한 것은 진리 안에 하나됨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믿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획득하신 의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필연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므로 예수님, 내 사랑이 부족한데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알겠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국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으니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성취하신 율법을 다 성취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인류가 실패한 그 모든 사랑을 그 모든 이웃 사랑을 주님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충만한 것,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한다고요? 믿음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증거로 그와 동일한 사랑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큰 사랑교회를 통해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 양산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